따라하십시다.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자. 눈이 지금 많이 풀리셨어요. 새벽 기도하신다고 피곤하실 텐데 우리 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도 함께 축복하면서 믿고 순종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얼음이 입에 들어가지고. 이 전라남도 고흥의 끝자락인 녹동항에서 약 1km로 채 안 떨어진 곳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모양이 사슴 모양 닮았다고 해서 이 소록도라고 불린다고 해요. 잘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나병 환자로 유명하죠. 지금도 이 국립소록도병원에 가면은 약 700명 정도의 이 환자들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소록도는 더럽다, 좀 부정한 곳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소록도는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잘 꾸며진 그런 곳이라고 해요. 이 소록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천우열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소록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이 천우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서 이 소록도에서 모든 애환을 또 겪으신 분이기도 해요. 이 전도사님께서 소록도를 말할 때 또 하나의 섬인 지라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라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라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 지라도는 우리나라의 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섬이에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을지라도, 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집안에 재산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뭐 큰 손해가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천우열 전도사님이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비록 육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들이 나를 이 섬에 보내서 또 버렸을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그 지인들이 나를 잊었을지라도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소록도 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라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확신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어떤 고통과 환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라도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치유를 받아요. 고침받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더불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오늘 또 큰 구원을 받았고 또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축복이 일시적이고 그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받은 그 축복 또 받을 그 축복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한정적인 축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며 또 더불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축복의 비결로 주님을 믿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불쌍한 이 병든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는 분이다.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만 들려진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과 소식이 들려졌을 거예요. 주변의 수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에게 분명히 이 소문들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였고, 하지만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소식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자신의 문제를 구원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내 눈이 절망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나병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 나는 이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달려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육신의 질병인 나병이라는 것도 참 불행하고 불쌍하지만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부정한 이 것들, 또 사람들의 시선들, 가족들의 버림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주님밖에 나를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 정말 간절한 외침이었겠죠. 근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가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못하도록 공식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이 오늘의 외침 속에는 믿음의 행위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사실은 몸이 뭉개져가지고 외칠 힘도 없었지만 오직 주님에게 간절히 외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의 곁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절박한 그들의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라는 것은 막연한 그런 외침이 아니었어요. 낫게 해주시면 낫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도 고쳐주실 거라는, 소문 들어보니까 저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런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거예요. 절박함으로 주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달려갈 수가 있었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항상 믿음에서 출발을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겨자씨는 작지만 돌과 다르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생명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믿음이 작구나, 주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병 고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외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 응답하시면 응답하시고 싫으면 마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여, 주님, 하나님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꿈들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부정한 상황들, 또 어렵고 힘든 상황, 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악한 병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귀 기울이시는, 우리의 믿음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축복의 비결을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축복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병 환자들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외쳤지요. 믿음으로 주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와봐, 내가 안수해 줄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적들을 상상하며 꿈꾸고 갔을 건데, 아니 그냥 좀 가까이 와서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시면,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기라도 하면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멀리 외치는 그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도 외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에게 달려갔다가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단체로 뛰어간다니까요. 제사장에게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상황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제사장에 갔다가 이 사람 나병뿐만 아니라 정신병까지 걸렸구나라는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었습니다. 오직 순종했더니 말씀만 들었지만 말씀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달려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달려갔더니 달려가는 도중에 몸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축복의 비결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순종이죠.
이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거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제가 확신반을 하면서 새로운 이 새신자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확신합니다. 안 되면 찾아오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저에게 상황이 똑같습니다. 축복이 안 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말씀을 읽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을 하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 특별히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와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의 몸에서 군대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돼지 2,000마리에 갔죠. 그리고 그 돼지 2,000마리는 강에 빠져서 몰살을 했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된 그 남자가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겪었던 그 큰 일들을 예수님께 받은 그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유대 땅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청했어도 함께 다니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거라사에 남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란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지역이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지역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일들, 그 큰 은혜를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전했던 거예요. 귀신 들렸던 그 남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일을 전했더니 자랑만 했는데 훗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다가 데가볼리에 잠시 들리셨을 때 병 들린 사람, 또 들리지 않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 때문에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일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을 뿐이에요. 자랑만 했어요.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라는 그 말에 순종했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데가볼리에 가셨을 때 누가복음 8장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17장까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순종하지 않아서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소유했다고, 조금 공부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조금 건강하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에 타협을 하고 온전한 순종이 아닌 반쪽짜리 순종, 3분의 1짜리 순종,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쪼개보고 또 계산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맞네 안 맞네 어쩌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나병 환자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니까요. 하지만 일단 순종하고 달려가던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떤 분에게 우리를 맡기고 순종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에 토달지 말고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은 주님께 감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지요. 그런데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한 명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10명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달려갔다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일단 뭐 제사장에 달려갔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더 건강해지면 우리 어르신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산에 등산 가면요, 요즘에 단풍이 그렇게 예쁘대요. 산이 불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TV에서 봤었던 맛집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도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 가보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 다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곳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9명은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만은 주님께 달려가죠. 그렇게 달려간 이유가 바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목적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속에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달려갔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갔을 때 나병 환자가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9명과는 다르게 주님은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만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9명도 또 나머지 이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고침을 받았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분명히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축복은요, 육신의 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감사하는 그 마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큰 축복이죠. 그런데 대부분 일시적인 축복일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버립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관계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내일 우리 고3 우리 학생들 정말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시험 잘 봐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자랑을 합니다. 이 생의 축복이 나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길로 계속 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우리 교인들의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생의 축복보다 더 큰 정말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9명은 이 생의 축복에 머물렀고 영생의 축복,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명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고침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9명은 당장 몸은 고쳤을지 몰라도 그 치유가 완전한 치유일까요?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적인 치유는 받았지만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돌아갔더니 나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향했더니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그것들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그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다. 그 너머에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의 비결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고 세상적인 것을 향하고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을 때 내 인생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한 거였어요. 내 경험이었고 내 능력이었고 내가 쇠가 뼈가 빠지게 일을 해서 본 돈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감사가 나와요. 이처럼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감사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 엎드리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참 감사의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분명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믿고 부르고 이해가 되진 않아도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 길에 깨끗함을 얻고 은혜를 받자마자 주님께 돌아왔던 그 나병 환자처럼, 또 감사한 또 사마리안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믿음 없는 계산, 또 미루는 순종, 잊어버린 감사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의 없을지라도의 그 감사로 설 수 있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과 순종과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의 부정함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는 되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우리 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형편 없는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 순종의 교회,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